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100% 온전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그 고통을 실제로 느끼기도 합니다. 배고픔과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스스로가 짊어지기도 합니다.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셨지만은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겪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굶주림에 이게 사탄과 끊임없이 마귀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차 십자가의 길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에 맞설까라는 그러한 고민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깊어지는가, 기도는 어떻게 성숙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보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늘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다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고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들 때에, 정말로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에 내 옆에 조금만 있어 달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스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기만 한다 하더라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찾아오고 있을 때에 누군가 옆에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지켜만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 아래 두고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지요.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고민하였다라는 말은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 일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시간을 아직 느끼지는 못하지만 두려움은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두렵고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함께 깨어 있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마치 자기 일처럼 옆에서 지켜주고 걱정해 준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느끼지 않는다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특별히 지금 이 3명은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엄청난 괴로움과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제발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만 있어 달라라는 말이죠. 깨어만 있어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말이죠. 간절하게.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고통의 잔이요, 시련의 잔이요, 죽음의 잔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될 엄청난 잔입니다. 이 잔을 가능하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상상이 되어지죠. 하루하루가 정말로 피가 말리는 것처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면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러하죠. 예수님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점점 그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처음 기도할 때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냥 깨어만 있어 달라고, 옆에서 지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속상하든지.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다 주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의 목숨까지 주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쿨쿨 잠을 자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피곤하죠. 어쩌면은 예수님이 더 피곤하죠. 예수님은 당사자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앞서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굴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문제는 틀림없이 나에게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닥쳐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죠. 용기를 달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은 우리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찾아와 하고는 시험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면 때로는 그 문제가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또 그 문제가 지나갈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시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장차 이들에게 몰아닥칠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올 텐데 그 고난의 시간들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은 바로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만약에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되는 문제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다시 기도할 때 여전히 기도할 때 그 동일하게 기도했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이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시험 앞에 당당하게 맞서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가보니 어떻게 상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그들이 파송된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가득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무리가 칼과 몽채를 가지고 그와 맞서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가 이미 사인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잡으라, 그가 바로 예수다. 어쩌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영상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사인을 주고받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입 맞추고는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고 잡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기로 지금 다짐하고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점점 밀려올 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이 시험 앞에, 이 잔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